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의 것을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도 지었지만 희망의 윤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치열한 투쟁, 경쟁 대신에 존중과 우정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하나님 형상성 안에서 동일하게 존중받게 된다. 빈곤과 부, 능력과 장애, 남성과 여성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가치를 확정짓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부유하다. 즉 형제와 자매와 친구에 부유하고 상호간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돕는 조력에 부유하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비는 그것이 많은 가정과 가족 교회들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공동체들로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에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회를 치유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친구와 같이 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투쟁과 경쟁 대신에 존중과 우정과 사랑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망과 탐욕에 물들어 늘 다투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두 번째 예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 후에 이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는 곳을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그 보살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이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을 말씀하는데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묻는 걸 두려워한 것이죠.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것에 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종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이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만 온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즉 예수님의 자발적인 행위가 여기에 들어있음을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위적으로 잡혀가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자들은 눈이 멀고 귀 먹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이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귀가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이유도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몰투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까? 존중해야 되고 서로 우정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공동체 의식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서로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가치를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위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대립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존중하고 우정을 나누며 함께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즉 베드로의 집에 갈 때도 제자들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이죠. 논쟁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로 논쟁하고 다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치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마치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합니다. 잠잠.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툰 것은 다름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움하고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누가 크냐라고 잴 수 있습니까? 서로가 다 소중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자기 부인의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높일 것인가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다툰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은 콩밭에 있다. 예수님의 생각은 여기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순환받고 죽음 당할 것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순환받는 것 아니에요. 죽음 당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크냐? 누가 잘 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세상 욕망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정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다툽니까?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부를 위해서 왜 다툽니까?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다투는 거죠. 우리는 욕망의 울타리, 탐욕의 울타리, 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욕심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결국 이 욕심과 탐욕은 우리를 죄의 울타리로 가두어 놓는 겁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생존 게임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생존 게임에 남은 죽이고 나는 사는 게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생존 게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서로 공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얼마나 예수님은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는 이 공동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는 서로 우정을 나눌 수도 없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일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넘어 죽음을 향해 가는 바로 그 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제일 크냐 하는 서열 문제를 가지고 다퉜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함께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나라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꼴찌 되려고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1등 하려고 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꼴찌가 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첫째가 되기를 바라고 섬김받기만을 원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데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종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섬기는 종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섬김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서 어린아이를 생각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연약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린아이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물건 취급하던 때라는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소유물처럼 여기던 소외된 계층이 바로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시받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안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무시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안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품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신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이면서도 가족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이렇게 여기는 어린아이도 어떻게 해요? 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존중하며 섬기는 행동이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물로 여기는 존재보다 더 낮추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같은
최고의 겸손을 갖추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시고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존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본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다툼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면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높아지는 데, 섬김받는 데, 권력을 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죠. 저라고 예일 수는 없죠. 좀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명예로워지고 싶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인간의 욕망이 여기 들어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참다운 제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순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순환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라면 섬기기 위해서 순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 어린 아이들보다 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순환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예고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변형해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권력을 자리를 얻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구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을 구하고 찾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을 잃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인생의 가치관을 그 물질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물질과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명예와 권력의 그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얻고 있어도 생명이 이르면 끝이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가치관을 잘못 추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치관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길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삶,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삶, 이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낮은 자를 오히려 높여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스스로 낮췄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삶은 영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에 서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전혀 반갑지 않은 소리죠. 누구보다도 높게 되고 앞서가도 모자란다며 모두가 첫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의 시대요, 오늘의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 종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말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를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같은 인생까지도 영접하며 섬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만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어린아이도 있고 모든 삶의 여건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러한 소외된 사람, 더 연약한 사람들을 그보다 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연약한 사람들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면 누구를 함부로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안아주고 영접하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무례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더 낮추고 낮추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한 성도 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를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무엇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지려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만한 자세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갔잖아요. 또한 우리의 섬김이 억지가 되지 않으려면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또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할 때도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다 보면 자칫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닮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닮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섬김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에는 기쁨이 있어야 섬김을 받는 자도 어떠합니까?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식사를 하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더운 여름엔 더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섬김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니까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직 영광의 길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깨닫게 되는데 그들의 관심은 고난은 관심 없어요.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복음서마다 다 다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어떤 복음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길이 되고,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좀 무례한 표현일 수 있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잘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물과 같이 여겨졌던 그 어린 나이까지도 섬기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와 같은 이들을, 가장 낮은 자인 연약한 자들을 존중할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생명을 바쳤습니까? 친구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한 거지요. 우정을 나누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지, 존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정이 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참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교만보다는 겸손함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도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섬기는데 내가 고난받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서로 우정을 나눈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나라임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낮은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섬겨주심으로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